옛날 어느 고을에 김진사라는 양반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집은 기와집이었고 사랑채와 안채가 따로 있을 만큼 제법 넉넉한 살림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김진사를 보면 허리를 깊이 숙여 인사했고 김진사 또한 점잖게 고개를 끄덕이곤 했습니다. 그에게는 첫 부인에게서 낳은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름은 도연이었습니다. 도연의 어머니는 온화하고 자상한 분이었습니다. 도연이 3살 무렵 어머니는 그를 무릎에 앉히고 글자를 가르쳤습니다. 도연아, 천자가 이렇게 생겼단다. 어머니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그 손이 도연의 작은 손을 감싸고 함께 붓을 쥐었습니다. 하지만 도연이 7살이 되던 해봄, 어머니는 갑자기 병을 얻었습니다. 마을의 의원이 몇 번이나 다녀갔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날이 갈수록 야위어 갔고 어느 봄날 아침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도연은 어머니의 손을 붙잡고 울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하지만 그 손은 이미 차가웠습니다. 장례를 치르던 날 도연은 빗속에서 어머니의 관을 보며 서 있었습니다. 그때 김진사가 다가와 도연의 어깨를 잠깐 두드렸습니다. 말은 없었습니다. 그저 한 번 어깨를 두드리고는 돌아섰습니다. 그것이 김진사가 도연에게 보인 마지막 따뜻함이었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석 달이 지났을 무렵 김진사는 새 부인을 들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너무 빠른 것 아니냐고 수군거렸지만 김진사는 아이에게 어머니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새 부인은 30살쯤 되어 보이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단정한 치마 저고리를 입고 머리를 곱게 빗어 올렸습니다. 얼굴은 차분했고 말투는 공손했습니다. 첫날 그녀는 도연을 보며 말했습니다. 도연아, 내가 어머니는 아니지만 잘 보살피겠다. 그 말을 듣고 도연은 조금 안심했습니다. 어쩌면 이세 어머니는 자신을 따뜻하게 대해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문제는 그날 밤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김진사가 사랑채로 들어간 뒤 계모는 도연을 불렀습니다. 도연아, 이리 오너라. 도연이 다가가자 계모는 차가운 눈으로 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낮에 보던 그 온화한 표정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앞으로 내가 할 일이 있다. 계모는 도연에게 장작을 패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물에서 물을 길어오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하루에 10번씩이었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린 나이였지만 어머니를 여윈 뒤로 집안일을 돕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계모가 시킨 일은 그것뿐이 아니었습니다. 이른 아침 해가 뜨기도 전에 도연을 깨워 마당을 쓸게 했습니다. 밥을 먹을 때는 상 앞에 앉지 못하게 하고 부엌 한 구석에서 찬밥을 먹게 했습니다. 밤에는 헛간에서 자라고 했습니다. 김진사는 그 모든 것을 몰랐습니다. 계모는 김진사가 있을 때는 도연에게 다정하게 말을 걸었습니다. 도연아, 밥은 먹었니? 하지만 김진사가 사랑채로 가면 그녀의 얼굴은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쓸모없는 놈. 그녀는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없었으면 내가 이 집의 진짜 주인이 될 수 있었을 텐데. 도연은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아침에는 마당을 쓸고 낮에는 장작을 패고 저녁에는 물을 길었습니다. 손에는 굳은 살이 박였고
어깨는 자주 쑤셨습니다. 어느 날 도연은 물동이를 지고 우물로 가던 중 넘어졌습니다. 물동이가 깨지고 물이 땅에 쏟아졌습니다. 계모가 달려왔습니다. 이 멍청한 놈. 그녀는 도연의 뺨을 때렸습니다. 도연의 얼굴이 옆으로 돌아갔고 입안에서 피맛이 났습니다. 물동이 값은 내가 일해서 갚아라. 그날부터 도연은 밭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밤이 되면 도연은 헛간에 홀로 누웠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는 어머니를 떠올렸습니다. 어머니의 따뜻한 손, 어머니의 부드러운 목소리. 어머니. 도연은 작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저 바람 소리만 헛간 틈새로 새어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도연은 하루하루를 견뎌냈습니다. 언젠가는 이 고통이 끝날 것이라는 희망도 없이 그저 오늘을 살아내는 것만으로도 벅찬 나날이었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도연은 어느덧 9살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계모의 학대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어느 겨울날이었습니다. 그날따라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 도연은 이른 아침부터 마당에 눈을 치워야 했습니다. 손은 얼어서 감각이 없었고 발은 꽁꽁 얼어 움직일 때마다 아팠습니다. 점심때가 되어도 계모는 도연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부엌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혹시 자신을 불러 밥을 줄까 싶어서였습니다. 하지만 계모는 부엌 문을 걸어 잠그고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도연의 배는 하루 종일 비어 있었습니다. 뱃속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습니다. 도연은 배를 움켜쥐고 참았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김진사는 사랑채에서 잠들었고 계모도 안채로 들어갔습니다.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도연은 헛간에 누워 있었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배가 너무 고팠기 때문입니다. 그때 도연은 결심했습니다. 부엌에 가서 찬밥 한 그릇만 얻어먹자. 도연은 조심스럽게 헛간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눈이 쌓인 마당을 천천히 걸어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부엌 문은 열려 있었습니다. 도연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손을 더듬어 찬밥 그릇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작은 숟가락으로 한 입 떠먹었습니다. 차가운 밥이었지만 도연에게는 꿀처럼 달았습니다. 도연은 조금 더 먹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뭐 하는 짓이냐? 갑자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연은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계모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도둑질까지 하는구나. 계모는 도연의 손에서 그릇을 낚아채고는 그를 마당으로 끌어냈습니다. 이 집에서 감히 주인 몰래 밥을 훔쳐 먹어? 도연은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배가 너무 고파서 하지만 계모는 듣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장작 더미에서 막대기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내 놈 같은 것은 사람이 아니다. 계모는 도연의 등을 내리쳤습니다. 퍽. 도연은 비명을 삼켰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계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도연의 등과 팔, 다리가 빨갛게 부어올랐습니다. 이 집에서 밥을 먹고 싶으면 개처럼 일해라. 도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계모는 그것조차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울기까지 하느냐? 내가 무슨 자격으로? 그녀는 다시 한번 막대기를 휘둘렀습니다.
그때 사랑채에서 불빛이 켜졌습니다. 김진사가 나왔습니다. 무슨 소란이요? 계모는 재빨리 막대기를 내려놓고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닙니다, 나리. 도연이가 밤에 부엌에서 밥을 훔쳐 먹어서 혼을 내고 있었습니다. 김진사는 도연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연민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그저 무표정할 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마땅히 벌을 받아야지. 그 말을 남기고 김진사는 다시 사랑채로 들어갔습니다. 계모는 비웃는 표정으로 도연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봤느냐? 내 아버지도 너를 거들떠보지 않는다. 그녀는 도연을 헛간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여기서 나오지 마라. 헛간 문이 쾅 하고 닫혔습니다. 도연은 어둠 속에 홀로 남았습니다. 온몸이 아팠습니다. 등과 팔에서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도연은 집더미 위에 쓰러졌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사는 걸까?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 저를 데려가 주세요. 도연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밤은 깊어갔습니다. 달빛이 헛간 틈새로 새어 들어왔습니다. 도연은 여전히 집더미 위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온몸에 난 상처가 쓰라렸지만 그는 움직일 힘조차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삐걱 헛간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도연은 눈을 떴습니다. 혹시 계모가 다시 온 것은 아닌가 싶어 겁이 났습니다. 하지만 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은 계모가 아니었습니다. 달빛 아래 한 늙은 스님이 서 있었습니다. 스님은 회색 장삼을 입고 있었고 긴 수염이 가슴까지 내려왔습니다. 손에는 나무 지팡이를 들고 있었고 눈빛은 깊고 온화했습니다. 스님은 도연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아이야, 그의 목소리는 낮고 따뜻했습니다. 내가 바로 그 아이로구나. 도연은 겁에 질려 물었습니다. 스님 저를 아십니까? 스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 나는 오래전부터 너를 지켜보고 있었다. 스님은 도연에게 다가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도연의 상처를 살폈습니다. 많이 아프겠구나. 스님은 품속에서 작은 약병을 꺼내어 도연의 상처에 발라주었습니다. 약은 차가웠지만 곧 아픔이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도연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스님은 누구십니까? 스님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내 어머니를 알았던 사람이다. 도연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제 어머니를요? 스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 하지만 내가 알고 있는 그 어머니는 내 진짜 어머니가 아니다. 도연은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스님은 도연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너는 이 고을에서 태어난 아이가 아니다. 그럼 저는 스님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너의 친어머니는 왕실의 핏줄이다. 도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저는 그냥 아버지의 아들일 뿐입니다. 스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내 어머니는 왕의 먼 친척이었다. 하지만 궁궐 안에서 정치 싸움이 일어났고 그녀는 목숨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 스님은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그때 내 어머니는 임신 중이었다. 바로 너를 품고 있었지.
도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내 어머니는 너를 살리기 위해 궁을 빠져나왔다. 그리고 이 고을의 김진사에게 너를 맡겼다. 김진사의 첫 부인은 내 어머니의 유모였다. 그녀는 너를 자신의 아들처럼 키우기로 약속했지. 도연은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럼 저를 키워주신 그 어머니는 그렇다. 그 어머니는 내 친어머니가 아니지만 진심으로 너를 사랑했다. 하지만 그녀도 세상을 떠났고 이제 너는 이 지경이 되었구나. 스님은 도연의 목을 가리켰습니다. 내 목에 걸린 그 옥패를 보아라. 도연은 고개를 숙여 자신의 목을 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작은 옥패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릴 때부터 도연이 항상 지니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도연은 그것이 어머니가 준 것이라고만 알고 있었습니다. 스님은 말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증표다. 그 옥패는 왕실에서만 주어지는 것이다. 언젠가 내가 그것을 보이면 궁궐의 사람들은 내가 누구인지 알 것이다. 도연은 옥패를 만졌습니다. 차가운 옥이 손끝에 닿았습니다. 그럼 저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스님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다. 너는 아직 어리고 힘도 없다. 하지만 언젠가 내가 강해지면 내 진짜 자리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스님은 일어섰습니다. 나는 앞으로 너를 가르칠 것이다. 글을 가르치고 무예를 가르치겠다. 그리고 언젠가 내가 이 고난을 이겨낼 힘을 갖게 될 것이다. 도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말 저를 도와주시겠습니까? 스님은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그렇다. 나는 내 어머니께 약속했다. 너를 지켜주겠다고. 그날 밤 도연은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 스님은 매일 밤 헛간으로 찾아왔습니다. 계모는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녀는 밤이 되면 안채에서 잠들었고 김진사도 사랑채에서 잠들었습니다. 스님은 도연에게 글을 가르쳤습니다. 하늘과 땅은 검고 누렇다. 도연은 스님의 말을 따라 읽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날이 갈수록 익숙해졌습니다. 스님은 또한 무예를 가르쳤습니다. 힘은 팔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온다. 도연은 스님의 가르침을 받으며 조금씩 강해졌습니다. 낮에는 여전히 계모의 학대를 받았지만 밤에는 스님과 함께 공부했습니다. 도연은 이제 알았습니다. 나는 언젠가 이 고난을 이겨낼 것이다. 그리고 그 믿음은 도연을 지탱하는 힘이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도연은 이제 15살이 되었습니다. 낮에는 여전히 계모의 명령에 따라 일했습니다. 장작을 패고 물을 깃고 밭을 갈았습니다. 계모의 학대는 여전했습니다. 때로는 밥을 주지 않았고 때로는 이유 없이 꾸짖었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더 이상 예전의 연약한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밤마다 스님에게 배운 글과 무예는 도연을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몸은 단련되었고 마음은 강해졌습니다. 어느 날 밤 스님은 도연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너는 많은 것을 배웠다. 글도 읽을 수 있고 무예도 익혔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스님, 저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스님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과거 시험을 보아라. 도연은 놀랐습니다. 과거 시험이요? 그렇다. 내가 관직에 오르면
너는 이 고울을 벗어날 수 있다. 그리고 언젠가 내 진짜 자리로 돌아갈 힘을 얻을 것이다. 도연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나는 반드시 과거에 급제하겠다. 도연은 더욱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밤마다 헛간에서 책을 읽었습니다. 촛불 하나를 켜놓고 작은 목소리로 글을 외웠습니다.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도연은 사서삼경을 모두 외웠습니다. 그리고 시와 문장도 배웠습니다. 계모는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녀는 도연이 여전히 무식한 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계모는 도연을 불렀습니다. 도연아, 장터에 가서 쌀을 사오너라. 도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머니. 장터로 가는 길, 도연은 글방 앞을 지나쳤습니다. 그곳에서는 아이들이 글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한 아이가 도연을 보고 손가락질했습니다. 저기 김진사 댁 머슴 아니냐? 다른 아이들이 웃었습니다. 도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지나쳤습니다. 그는 이제 그런 말에 상처받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될 것이다. 도연이 18살이 되던 해 고울에 과거 시험이 열렸습니다. 도연은 스님에게 말했습니다. 스님, 저는 과거 시험을 보고 싶습니다. 스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하지만 김진사에게 허락을 받아야 할 것이다. 도연은 김진사를 찾아갔습니다. 김진사는 사랑채에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도연이 들어오자 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일이냐? 도연은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아버님, 소인이 과거 시험을 보고 싶습니다. 김진사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과거 시험? 너 같은 아이가? 도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 아버님. 소인은 그동안 공부했습니다. 김진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좋다. 내가 원한다면 보아라. 하지만 떨어져도 나를 원망하지 마라. 도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님. 과거 시험 날이 왔습니다. 도연은 시험장으로 갔습니다. 그곳에는 수많은 선비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비단 두루마기를 입고 갓을 쓰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남루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도연을 보고 수군거렸습니다. 저 아이는 누구냐? 김진사 댁 머슴 아니냐? 하지만 도연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시험이 시작되었습니다. 제목은 였습니다. 의로움에 대해 쓰라는 것이었습니다. 도연은 붓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글을 썼습니다. 의로움이란 사람의 바른 길이다. 도연은 자신이 겪은 고난과 그 속에서 배운 것들을 글로 풀어냈습니다. 시험이 끝났습니다. 도연은 시험지를 제출하고 돌아왔습니다. 며칠 후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도연은 장원 급제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놀랐습니다. 김진사 댁 아들이 장원을 했다고? 그 머슴처럼 살던 아이가?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김진사도 놀랐습니다. 그는 도연을 불러 물었습니다. 내가 정말 장원을 한 것이냐? 도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 아버님. 김진사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했다. 하지만 계모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분노했습니다. 이럴 수가. 저놈이 어떻게.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도연은 곧 관직에 오르게 될 것이었습니다.
도연이 20살이 되던 해 조정에서 명이 내려왔습니다. 도연을 이 고을의 새 사또로 임명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술렁였습니다. 김진사 댁 아들이 사또가 된다고? 세상에 머슴처럼 살던 아이가 도연은 한양으로 올라가 관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고을로 내려왔습니다. 그날 마을 사람들은 모두 나와 새 사또를 맞이했습니다. 말 위에 탄 젊은 사또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도연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도연은 말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옛집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도연은 천천히 옛집 앞에 섰습니다. 기와집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마당도 헛간도 모두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곳은 도연에게 더 이상 고통의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도연은 대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안채에서 계모가 나왔습니다. 그녀는 도연을 보자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사사또 나리 도연은 그녀를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도 원망도 없었습니다. 그저 담담한 뿐이었습니다. 계모는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나리 소인이 잘못했습니다. 제발 목숨만은 살려주십시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연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일어나십시오. 계모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도연은 말했습니다. 저는 당신을 어머니라 불렀습니다. 계모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도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당신을 벌하지 않겠습니다. 계모는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말입니까, 나리? 도연은 잠시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계모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당신 덕분에 나는 누구보다 강해졌기 때문입니다. 계모는 말을 잃었습니다. 도연은 계속 말했습니다. 당신이 저에게 준 고통은 저를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저를 단련시켰습니다. 저는 그 고난 속에서 견디는 법을 배웠고, 참는 법을 배웠고, 강해지는 법을 배웠습니다. 도연은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저는 당신에게 감사합니다. 계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안도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도연은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제가 용서한다고 해서 다른 이들도 용서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 말을 남기고 도연은 집을 나섰습니다. 그날 이후 마을 사람들은 계모를 다르게 대했습니다. 저 여자가 사또 나리를 그렇게 학대했다고? 어린아이를 머슴처럼 부리고 밥도 주지 않았다니 사람들은 계모를 보면 고개를 돌렸습니다. 장터에 가도 우물가에 가도 아무도 그녀에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계모는 점점 외로워졌습니다. 김진사마저도 그녀를 멀리했습니다. 그는 사랑채에서 나오지 않았고 계모와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계모는 혼자 안채에 앉아 지난 날을 후회했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도연은 사또로서 백성들을 돌보았습니다. 그는 공정하게 재판했고 약한 자를 보호했습니다. 억울한 사람이 있으면 직접 찾아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느 날 한 과부가 도연을 찾아왔습니다. 나리, 저희 아들이 억울하게 누명을 썼습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도연은 그 이야기를 끝까지 들었습니다. 그리고 직접 조사했습니다. 결국 진짜 범인을 찾아내고 과부의 아들을 석방했습니다. 과부는 눈물을 흘리며 도연에게 절했습니다. 나리, 정말 감사합니다. 도연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어느 가을날 늙은 스님이 도연을 찾아왔습니다. 도연은 스님을 보고 반가워하며 맞이했습니다. 스님 오셨습니까? 스님은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그래, 내가 잘 지내는지 보러 왔다. 두 사람은 사또 관아의 정자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스님은 물었습니다. 계모를 용서했다고 들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스님. 왜 그랬느냐? 도연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원한을 품고 싶지 않았습니다. 원한은 저를 무겁게 만들 뿐입니다. 스님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잘했다. 진정한 강함은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는 것이다. 도연은 스님에게 물었습니다. 스님, 제 친어머니는 지금 어디 계십니까? 스님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내 어머니는 이미 세상을 떠나셨다. 도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내 어머니는 내가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해 하셨을 것이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뜻을 이어 살아가겠습니다. 스님은 일어섰습니다. 이제 나는 가야 한다. 하지만 너는 이미 혼자서도 잘 해낼 수 있다. 도연은 스님에게 절했습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스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스님은 도연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아니다. 이것은 모두 내 힘이다. 그리고 스님은 천천히 관아를 떠났습니다. 세월이 더 흘렀습니다. 도연은 오랫동안 이 고을의 사또로 남았습니다. 그는 백성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관리가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도연의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옛날에 이 고을에 한 아이가 살았단다. 그 아이는 계모에게 구박을 받으며 자랐지만 결국 훌륭한 사또가 되었지. 아이들은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어요? 어른들은 대답했습니다. 그 사또는 누구보다 정의로웠고 백성들을 사랑했단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했지. 고난은 나를 무너뜨리지 못했다. 오히려 나를 강하게 만들었다라고 말이야. 그날 밤 도연은 관아의 마당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가득했습니다. 도연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 저는 이제 괜찮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도연은 그 바람 속에서 어머니의 목소리를 들은 것 같았습니다. 잘했다, 내 아들아. 도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알았습니다. 고난은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것을